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는 이 생각은 우리 종교인들이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신적인 사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을 훨씬 넘어서 이제 80억 가까이 가고 있는데 80억의 인구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중에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되어 있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는 자존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존자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자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명랑한 사람도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그림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을 딱 봉독을 하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존자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 쉽게 변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을 해도 그 말한 것을 다 이룰 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띄워주세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분이시다. 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 이 세계 모든 열방이 한 방울 물 같다. 섬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륙들이 하나님께는 먼지와 같다. 그분의 어마어마하게 크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시니까 우리랑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고 했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정말 인적이 없는 곳에 한번 이렇게 산책을 가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을 이렇게 둘러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면 오늘 아침에 피었던 꽃 같은 아주 예쁜 꽃이 거기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안 보고 나만 봤을 텐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생각하죠. 이렇게 예쁜 꽃을 왜 하나님이 나만 보게, 또 몇 명만 보게 이렇게 하셨을까?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도 또 예쁜 꽃이 피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적이 없는 숲속에 피어있는 꽃 한 떨기도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공의의 반대말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정의감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이 사람은 정의감이 많다, 그러면 좀 사랑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과 공의를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정에 치우쳐서 공의를 굽혀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욥기 3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딱 만날 텐데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곳, 물론 그것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그 정점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거룩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들도 천사들처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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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아멘.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카도시 거룩을 3번 외쳤습니다. 거룩의 최정점에 계신 분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광대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로 부족해요. 그 하나님을 믿다가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모든 혼란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 있죠. 과학계에서도 오리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인간론의 토대가 된 질문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첫 장부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3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세속주의, 그리고 정령주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계관을 보면 인간은 우연하게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생성되었다. 우연한 물질의 조합으로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주의 이념이 그렇고요. 또 자본주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령주의 세계관을 보면 인간은 비인격적인 영들이 뭔가 조작을 해서 생겨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나 또 무속주의나 또 힌두교, 일본의 신토이즘, 뉴에이지 사상 등을 보면 수많은 영들이 어떤 조작을 해서 인간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정령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여주다가 이건 정령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만화인데 라고 딱 불현듯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화를 볼 때도 잘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참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톱메오드, 아주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신론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고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신들 자기들 위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또한 성경은 여러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편 8절로 4절 5절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지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비천한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악한 영들에 눌려 살 그러한 존재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배 아파 낳으신 것처럼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흙을 통해서 지은 그런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자기가 마치 배 아파 낳은 자녀처럼 우리를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나는 딸이니까 난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면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너에게 내 모든 상속을 전해줄 것이다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건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또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죠. 뭘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동안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에 안아서 기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보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들을 품에 안아 기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세상 사람의 그런 품처럼, 세상의 부모처럼 어릴 때만 안고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영원히 안으실 수 있는 그런 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겠다, 건져내겠다, 너를 업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하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친아버지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라는 말을 잘 쓰지만 또 커가면서 아빠라고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사용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런 관계니까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그렇다는 거죠. 나는 조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뭔가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 죄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너희들의 친아빠이시다. 너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품에 안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 계시고 나를 친아빠의 사랑으로 늘 가까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빠와 매일같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향하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요구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론이죠. 난 뭘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은 인생이 꼭 던져야 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 같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요구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요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빠의 가장 큰 요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죠.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서로 싸우면 그 자녀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 부모가 정말 원할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고 또 자기 자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겨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 가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거액의 헌금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사요, 잘못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모든 율법이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는 자존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살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은 내용, 또 이미 깨닫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동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운동하셔서 내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주변의 기도를 좀 나보다 잘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또 그런 분이 없으면 목사님께 톡을 주시든 전화를 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합니다 하는 것들을 기도하셔서 그걸 뛰어넘으셔야죠. 그렇죠? 계속 넘어야 신앙이 자라지, 계속 지식으로만 축적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계속 이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암울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나한테는 그림자가 있어요. 나한테는 지금 어두운 상황이에요. 나한테는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초월하여 계신, 모든 것을 조망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친아빠세요. 나와 정말 가까이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하늘 아빠를 믿고 오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암울한 일 가운데서도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래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텐데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면 참 사랑하기가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함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디 영광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한 가지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옆 사람께 부끄러우면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씀 진리인 것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심들이 우리 안에 먼저 파고들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또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의탁드리게 하시고 사탄과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강한 척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또 육신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위하여서 더 안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